다 같이 마음 모시고 묵도하심으로 매주의 첫날 예배 우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주셨소서.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세로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찬양합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운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하 저 전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를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그 한옷 나 만져보았네. 내 말이 내 약에 빠질 때 나를 웃도되. 시온성보다 더 찬란하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하 천성 떠나서
사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한 곡 더 합니다. 내 진령 사모하는 신뢰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신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첫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을 이길 것이 없도다.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무겁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획 즉시 물리치 사다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첫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을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나를 사랑하리.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나쁜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같이 네 주를 배려하네. 주는 첫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는 우리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평강이 있고 두려울 것이 없고 주님은 늘 우리의 방패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나름 살았지만 주님 보시기에 또 참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해 주시옵시고, 행여 또 우리 바이엘 말씀 TV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한 주간을 살았다면 아버지 그것 또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주님은 참으로 높으십니다.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그 높은 곳을 떠나서 낮고 낮은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모든 사람이 알아서 모든 사람이 저 불타는 지옥에 가지 않고 오직 정말 공의만, 정의만, 아름다움만, 평강만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사 모든 가족을 구원하는, 친지를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 가운데, 친지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귀를, 마음을 열어주시사 정말 우리의 소원인
그 혼들을 구원하는데 아버지 참으로 큰 은혜를 주시사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관계 때문에 서로 다투고 평화롭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경 삼아서 지혜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능히 세상을 이겨내고도 남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인도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예배하면서 또 물길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매월 월정예고로 또 거기에 더해서 매월 매주 드리는 헌금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나름의 자기가 정한 대로 11조를 드리는 그 손길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세계 만국에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있사옵나니 그들이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선포할 때 제 입술 주장하시옵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저 앞번 했죠. 임마누엘 그분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구원자, 구원의 대장, 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을 건데 우리는 made,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된 그런데 예수님은 미갓, 낳았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어린 양 예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 하나님의 어린 양. 또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사람이 겪는 모든 질고 또 고통,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능히 다 알아요. 사람의 아들. 그분은 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세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 또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주님은 전능자로 나타나셨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전능자로 아는 그 주님. 그랬을 때 모세가 그 이름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했을 때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 했을 때 했는데 아까 그 전에 전능자. 또 지금 전능자시잖아요. 이걸 말씀 보존학계에서는 이것을 한글 킹제임스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놨어요. 전능하신. 뭐 그 뜻이지만 이름의 칭호 전능자 하나님 맞아요. 전능자 하나님. 또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분 장차 왕으로 오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는 다윗의 아들. 또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무슨 얘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10가지죠. 오늘은 이 10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쭉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제가.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반복하겠지만 오늘은
중보자, 중재자라고 그러죠, 중재자. 거기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쭉 제가 오늘 이 말씀까지 하면 11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칭호가. 예수님의 이름 칭호. 혹시 적을 분들 있어서 다시 불러줍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그러니까 그 예수죠. 이름이 예수인데, 정말, 그분의 호칭은, 임마누엘.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사람의 아들, 또 아브라함의 아들, 전능자,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 중보자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개혁성경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선배가 인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인자예요. 그래서 개혁성경에는 인자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많이 놀려먹었어요. 우리 선배인데, 여자. 근데, 킹제임스의 사람의 아들. 그렇게 되는데, 오늘 중보자, 말씀을 볼 겁니다. 중보자, 뭐 좀 어색한 단어죠, 중보자. 근데 성경 용어예요. 성경 용어. 중보자는 서로 다른 양쪽을 화해케 하는 거예요. A와 B를 여기를 화해케 하는,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 연결하는 거. 이게 뭐다고? 중보자. 중개자라고 그러죠. 중재자. 또 그런 뜻죠. 뭐 중개인이라는 뜻죠. 중개. A와 B를 연결하는 거. 서로 다른 양쪽을 화해케 하는 역할을. 또 중매자라고도 했어요. 바울은 우리를 주님에게 중매한다고는, 여러분 중매적인 중매자는 중시nep이라고 또 했어요. 중시nep. 총각처녀를 결혼하게끔 엮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서로 원수였던 두 부류.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건 사람입니다. 이분은 뭐예요? 여기는 예수님이에요.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세 분 하나님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한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 처음에는 중재가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친했어요. 그랬는데 누구? 아담이죠.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친했어요. 근데 선과 악을 하는 나무, 선악과를 따먹어보라. 선악과가 뭐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따먹지 말라고? 배 아파서? 배가 아프니까? 안 좋으니까. 왜?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사람은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 그런데 사람은 선과 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자, 엄마 아빠가 다툴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치고받고 다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말로는 다툴 수 있는데, 대개 보면 니네들 나가 있어 그러잖아. 니네들 나가 있어. 내보내놓고 엄마 아빠가 다투잖아. 왜? 어린아이들이 들으면 안 될 일이니까. 알면 아이들한테 별로 안 좋은 일이니까 나가 있으라는 거.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그것을 따먹으면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는데 그걸 마귀의 꼬임이 넘어서 그걸 따먹었어요. 그걸 사이가 벌어졌는데, 그동안에 많은 중재자가 왔어요. 그동안에 많은 중재자가 와서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대언자들, 예언자, 선지자도 오고, 구약의 모세도 왔어. 모세도 중재자 역할을 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게 중재가 제대로 안 돼. 중재가 제대로 안 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 그런데 그 중재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깔끔한 중재가 안 돼. 사람이 뭔가 엄청 노력을 해야 해요. 사람이 엄청 노력을 해서 하나님과 중재가 돼야 하는데, 여러분, 누구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럽시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몇몇 차가 막 5억, 10억 가는 차도 있어요. 5억, 10억 가는 차가 있는데, 그 차가 보험이 없다면 그 차를 받아놨다면 5억, 10억을 어떻게 갚어? 목사님은 못 갚어. 목사님은 5억, 10억이라는 돈이 없어요. 그랬을 때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 보험을 넣어놨으면 보험회사에서 딱 알아서 갚아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전에는 그게 없었어. 보험이라는 게 없었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무슨 얘기예요? 다 내가 뭔가 갚아서 중재를 했어야 해요. 그게 율법이야. 율법. 내가 뭔가 다 했어야 해야 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험보다 더 큰 거지. 오셔서 그냥 턱 해결을 해버렸어. 이 중재자. 예수님은 중재자예요. 모세도 있었고 여러 대언자도 있지만 그들은 뭔가 아까 10억, 7억을 갚기에는 부족했어.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줬는데, 그러면 고맙다고 그래야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고맙잖아.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어. 보험은 보험료를 내야 하잖아. 내가 보험료를 내야 하잖아. 근데 보험료 내기가 어려워. 그 보험료 내기가 어려워요. 자동차 보험도 1년이면은, 목사님도 한 7, 80만 원을 내. 보험료를. 자동차 보험료를. 때로 어떤 사람들은, 사고 있고 온 사람들은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그래요. 그러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아까 중재자. 어떤 사건이 있어. 뭐 사건이 있을 때 둘이 화해를 하려면 중간에 변호사들은 뭐예요? 돈 받아 먹어요. 돈 받아 먹어. 그래서, 말씀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재판관에게 가기 전에 너희끼리 서로 화해하라고 되어 있는데,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그 재산 싸움 하다가 보면은 변호사한테 다 가 있어. 100억이라는 돈을 놓고 큰 돈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재산 싸우러 오면 7, 80억이 다 변호사한테 가 있다니까? 그래요. 이렇게 화해를 한다고 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화해로 나선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화해가 앞에 그 모세의 화해나 여러 대언자의 화해만큼 제대로 완벽한 화해가 못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완벽한 화해가 되냐? 하나님이신 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럽시다. 제가 뭘 잘못해서 막 교도소에 가서 한 달 살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뭐예요? 대통령이 내가 대신 한 달 살한다 그러면 누가 내 죄에서 대세에 대해서 말 못할 거야? 내가 한 달 살아야 할 죄를 아무리 그 인기 없는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 와서 내가 정현수 씨 대신에 한 달 살아줄게 하면은 누가 시비 걸 사람이 누가 있어?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 우리가 죄를 졌는데 내가 대신 죄값을 치러줄게 하면서 십자가에서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대가도 없이 뭘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변호사를 샀다던가, 아까 자동차 사고가 났으면 합의를 본다면 내가 돈을 지불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그것도 내가 그냥 하나님과 둘이 서로 용서해, 악수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난번에 그 대통령 뭡니까 최해병 그 청문회 했죠. 청문회 했는데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법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법대로. 법을 벗어나서 지금 한 것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끌짝 하는 거 아니에요. 응? 당신 마음대로 내가 누구한테는 죄를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의심이 있어서 하는 건데 하나님도 공의로운 하나님이 하나님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어떤 사람 봐주고 어떤 사람 안 봐주고 그렇지 않다니까. 우리를 용서해 줘야 하려는데 여기서 마귀가 딱 지켜서고 있어. 마귀가 쳐다보고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나님이 마귀는 쫓겨났어요. 지금 마귀는 쫓겨났어. 마귀는 하나님에게 대들다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다가 마귀는 쫓겨났어요. 근데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을 선악과를 따먹어서 속았는데 그냥 너 됐어 용서해 줄게 그러면 쓰겠어요? 마귀가 딱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는 용서 안 해주고 여기는 용서해 줍니까? 그 대신 뭐예요? 내가 내 아들이 죽음으로써 이 사람을 대심으로써 내가 눈동자가 키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마귀가 할 말이 뭐 있어? 할 말이 뭐 있겠어? 없잖아. 이랬을 때 예수님의 역할이 중보자예요. 중보자, 중재자. 또 하나는 뭐예요? 변호인이에요. 변호인. 우리를 위해서 변론을 해줘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대신 변론을 해줘. 근데 대가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분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거 알겠어요? 이 두 부리를 연결해 주는 우리 예수님 중보자인데 벌써 27분이 지나가네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가톨릭의 성모 마리아 중보자 줄 수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성경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하나님이란 건 뭐예요? 원이라고 그랬어요. 원. 한 팀 하나님. 원이라고 했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한 가족 했을 때 한 가족. 한 팀. 그런 개념에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님. 자,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의로우신 분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이 거신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7장 23절입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아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흉계다.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러준 예수님 아닙니까? 그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예수님은 11가지 제가 쭉 나열 설명해 드렸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사셨어요, 십자가에. 우리는 누구 거예요, 그러면?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이 주님 거. 주님 거. 그럼 우리 맘대로 해야 해요? 주님 맘대로. 주님 맘대로 해야 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셨는데 왜 우리 맘대로 못 쓰겠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개역성경 같이 봅시다. 그분은 우리와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율법이 이제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육체 죽어주심으로 율법을 완전히 이루었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새 사람 우리는 새롭게 됐어요.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화해를 했어요. 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화해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되어서 손에 손잡고 세상 사람들과 그런 하나가 되자는 아니라 요새 뭐예요? WCW의 그런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지금 이상하게 종교통합, 다른 종교 그렇게 끌고 나가고 있죠. 그건 하나님을 예수님의 피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합니다. The way, 길이단 말이에요. 길. 중재자가 나가는 길.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가 아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중재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중재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마리아 아닙니다. 저 석가모니 아니고 알라 아니고 신천지 이만희가 아니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 되신 의되신 주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마귀가 때려 우리를 참소를 할 망정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아까 이제 그러므로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장차 될 거예요.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왕 가문의 로얄 패밀리 거룩한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5절이에요. 그래서 장차 다가올 진노 살아서는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가 안 거쳐요. 아마겟돈 전쟁 이전에 올라가 버리고 혹시 그 전에 죽더라도 우리는 지옥불에 안 가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거. 우리는 성령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 요한일서 4장 9절이에요. 4장 9절. 마음이 바빠요. 벌써 35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가 누구?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납니다. 그분을 통해.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 이만이나 정명석이나 박태선이나 안상홍을 주지 않아 마리아를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창세기 28장입니다. 12절. 꿈을 꿨는데 야곱이 보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 오르락내리라. 사닥다리가 있어요. 사닥다리. 야곱이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는 꿈을 꾼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했어. 우리는 우주선을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저 비행기를 타고 셋째 하늘에 가는 게 아니고 우주선을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이 공로로 우리가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조그마한 꼬마가 나와서 선전 얻으면 웃기더만 7살짜리도 안 되는 것이 애기한테 대놓고 광고 보면은 나 때는 비행기란 것이 종이 비행기밖에 없었고 뭐고 하더만 우리는 저 비행기 없이 우주선 안 타고도 셋째 하늘에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이에요. 내 안에가 알아 나도 너희 안에가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가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중재자. 우리의 이름이나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분의 이름. 아까 11가지. 그분의 공로, 그분의 사역, 그분을 통해서 뭐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통해서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라 사람이 내 안에 가고 내가 그 안에 가면 바로 그 사람 많은 열매를 만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정말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저는 그래요. 주님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주님 없으면. 우리 아버지가 제 중학교 3학년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그때, 이런 거. 지난번에 임마누엘 배웠죠. 오늘 또 주님의 이름 11가지 배웠습니다. 중보자 오늘 또 배우는데, 이런 것에서 일찍 알았더라면, 정말 그냥 한마는 이 세상 애달프구나 했던가 그런 세상이 아니었겠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심어주세요. 그것도 참 그래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대안학교라는 것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그런데 나쁜 점이 하도 부각이 되니까. 근데 공교육 가지고는 정말 우리 예수님을
하긴 일요일 하루라도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조금 배울 수 있으면 되는데 전혀 공교육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벌써 3학년 되니까 학교에서 딱 잡고 교회 못 나가게 하더라고. 일요일날도 학교 나오라고 하더라고. 그랬는데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애들 뭐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고 오는데 우리가 뭐 그것보다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아래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해요. 요한복음 3장 27절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받으려고 그래요. 지금 이거 물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참 견고케 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아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성령 마찬가지예요. 성령 그리스도를 통해 오잖아요. 영적 선물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 그리스도를 통해 와요.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 온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흠뻑 주시고도 당신의 몸을 주시고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어떤 걸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임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도 모자라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니까.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친히 우리를 위해 자,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신다고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죽었다가 다시 살으신 분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끝까지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 취소되는 거 없어요. 구원 취소되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그러니까 처음에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33년을 살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또 올라가시더니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님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기도하고 계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솔직히 날마다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 날마다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보다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거 얼마나 더 크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하늘과 땅, 거룩하신 분과 죄인들 사이의 중재자. 아까 말씀드린 중개인들은 뭐예요? 중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변호사들은 다 자기 호주머니 챙기고. 그래서 그 부동산 중개사들 사고 쳐가지고 전세 사기 난 거 보세요. 여러분 누가 해결사라고 그러죠. 해결사. 조심하셔야 해요. 그거 여러분들이 뭔다면 자기들끼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재판정에 가지 말고 여러분들끼리 푸세요. 여러분들끼리. 그럼 비용도 안 나오고. 변호사들은 자꾸 사건을 부풀린다니까. 부풀려서 자기 수익 얻어먹으려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엔이 중재 역할을 하죠. 미국이 옛날에 재판관 역할을 했어요, 미국이. 미국이 하란 대로 했는데, 이제 미국 말도 잘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유엔이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세요. 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 지금 얼마나 계속되고 있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 중재 못해요. 중재 못해. 옛날엔 그 로마 교황이 자기가 또 중재자다고 그래서 한국도 지금 북한하고 우리 남북한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교황이 자기가 뭐 운에 어찌는 하는데 웃기지 말고 중재자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것도 예수님은 어떤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중재자에게 맡기면 돼요. 이분 안에만 있으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모세도 중재자였어요. 모세도. 또, 대언자들도 중재자였습니다. 에레미야 7장 16절이에요. 찾아봅시다. 16절. 그러면 너는 에레미야한테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이 백성을 위해 소리 높여 부르짖거나 간구하지도 말며 중지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시를 안 보여주고 우림과 둠림도 없이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중지하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 이분이 중재자 하니까 중재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중재가. 모세도 중재자였는데 부족했단 말이에요. 모세 중재자 역할이 뭔가 사람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너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그런 조건이 붙었어요, 모세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중재하지 마 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 예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믿기만 하면 돼.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그래서 새로 거듭나기만 하면 돼. 얼마나 쉬워요? 응? 여러분, 앞에 가서 상추 뽑아 먹는 것보다 더 쉬운 거 아니야? 상추 뽑아 먹으려면 앞에 가서, 흙 묻히고 못 하고 상추 뽑아서 씻어서 못 하는데 이건 믿는다는 거. 응? 그러니까 중재. 정말 완벽한 중재잖아요. 중재.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하나? 우리도 중재해야 해요. 우리도.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간구, 기도, 중보, 감사. 우리가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왕들을 위해서 하라네요. 권세를 가진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살고자 함이라.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래서 왕들과 권위. 그러면 왕들은 뭐예요? 우리 안 건들면 돼. 윤 대통령이 아니면 국가 유정자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데 건들지만 않으면 돼. 건들지만 않으면 돼. 그게 우리의 기도야. 뭐 나라가 어떻게, 국가가 어떻게, 남북 관계가 어떻게, 세계 평화가 어떻게 그런 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예요. 그러기 위해서 간구. 또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 자식이 불화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간구, 기도, 감사. 근데 중보이죠, 중보. 그런데 어떤 기도?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며 정지 가운데 조용히 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국가에 바라는 건 다른 거 없어. 그냥 우리 예수 믿는데 치장만추. 우리 귀찮게만 하지 마. 귀찮게만 하지 마. 그래서 앞번에 그 코로나 할 때 그 교회를 좀 얼마 정도 폐쇄하고 그랬죠. 그 이제 시각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조금은 협조를 해줄 것인가? 아예 그냥 나는 그냥 코로나 기간에 교회 그때 뭐 문을 첫째 닫으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열어주면서 아마 그 마스크를 쓰고 자리를 몇 명 자리에 건너뛰고 그랬어요. 그것에 대한 생각들은 각자 달라요. 하여튼 그런데 코로나 핑계로 뭔 핑계로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하지 마 그러면 큰일 나요. 그건 뭐예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하잖아.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우리나라에 누가 와서 예배드리지 마. 하나님께 예배하지 마. 그러지를 않기만을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이 땅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 우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해 주시옵소서. 뭐 남북 관계가 어쩌고 막 그런 것은 참 하나님 말씀 모르는 자들이에요. 아까 에스겔서 봅시다. 13장 5절이에요. 너희가 무너진 것이 올라가지도 아니하며 주의 날의 전장 중에 서게 하려고 이스라엘 집에 울타리를 치지도 아니하냐. 울타리가 뭘까? 울타리가 뭘까요? 22장입니다.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내가 그들 가운데 찾지 못 아무도 찾지 못했더라. 울타리를 치라는 건 뭐예요? 울타리 중보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울타리를 우리는 울타리를 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중보 그건 뭐예요? 주님을 위한 일꾼들, 주님을 위한 사역자들. 아까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우리는 뭐예요? 우리 매일 말씀 TV 우리 성도들은 울타리 치는 자,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주세요, 이것 주세요, 우리 뭐 그런 믿는데 저 수준 낮은 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우리 안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기도하고 그분의 통치를 구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아까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 중보자가 되는 얘기.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면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을 세워지는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 그분은 중재자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분이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잖아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줬어요. 그런 것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주님도 중재자인데 우리도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이끌어와서 하나님과 서로 화해케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이름 가운데 중보자, 중재자, 변호자에 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중보자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또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시옵나니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제자로서 우리도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때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TV의 모든 성도들, 구독자, 동역자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